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사랑과 부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랑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이 지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놀란 그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가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내가 갈 거다 라고 전해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무서워서 못 돌아와요. 부활하신 그 현장으로 못 와요. 무서워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겠다.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 그걸 알려줘라.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설교로 잘 듣지는 못했죠. 갈릴리로 가리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은 성령을 보내겠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뒤에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시면 보이지가 않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세 번째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내가 연약하면 갈릴리까지 찾아오시고 그다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혼자 두지를 않으세요. 늘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죠. 선한 목자는 양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오늘 12절에 보니까 조반을 준비하시고, 아침 식사 조반을 먹어라.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 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침 먹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게 익숙하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래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런 많은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과 부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아플 때 주님께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바로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그런 마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아프면 옆에 와 계세요. 네. 그리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내 뜻은 바로 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바로 나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냥 참아라 그러고 그냥 하늘로 뿅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곁에서 같이 우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이유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잘해주는 사람도 고마워서 잘해줍니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아픈 것을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네가 알아서 견뎌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이에요. 우리가 신 생각하면 우린 신을 찾아가야 돼요. 신을 숭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왜 기가 막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첫 번째 만남을 가졌고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야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찾아오지 않아요. 따라가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로 돌아갔어요.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여기서부터가 너무 달라요. 주님이 너무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생님과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위들과도 달라요. 찾아와라 그러지 않아요. 3번이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에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생각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생각. 어떤 생각을 그들의 마음에 품었을까? 나는 제자로서 살 수 없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 나는 주님도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늘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기 때문에 제자로 산다고 다가갈 수 없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소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감히 나를 안 찾아오냐?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화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든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 생각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찾아오세요.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 주님은 너무너무 제자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이에요.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너무 나눌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어요. 죄와 선을, 의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거 외에 모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원래 우리는 무배듯 나누려는 성격이 너무 강해요. 정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되고, 이게 맞거나 틀리거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근데 그분은 각각 존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함이 있어요. 왕이신데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세요. 하나님도 100% 맞고 인간도 100% 맞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 창조물의 손에 죽으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이게 우리 상식에, 우리의 이해에 이해가 되나요? 모호한 것이 많아요.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 너무 나눠요. 너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적이야. 이걸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기도 응답 아니면 응답 안 된 거,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열린 문 아니면 닫힌 문. 그렇지 않아요. 열린 문, 닫힌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린 문이 있고요, 기다리는 문이 있어요. 닫힌 문이 아니에요. 주님 그분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무슨 뜻일까요? 양들을요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놓습니다. 양들이 못 도망가고 또 이리떼가 공격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둘러놓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죠. 그 문의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야만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분이 문이신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돌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뭐 지식이 아니고 또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분을 만난 자. 여러분 도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담을 넘어서 양을 잡으러 갑니다.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양이에요. 그분이 문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멀리서 보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열렸으면 들어가요. 닫혔으면 저 멀리서 보고 닫혔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러고 낙심하거나 그냥 기대가 떨어져요. 포기하진 않더라도 기대감이 확 떨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는 확 떨어져요. 근데 주님은 무슨 자판기 동전 넣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우상처럼 앞에서 절하고 그냥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같이 계셔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이 닫혀 있으면 다가오는 거예요. 문 앞까지.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나요? 이걸 안 해요. 우리가 안 됐네, 떨어졌네, 안 고쳐졌네, 응답이 없네. 여기서 끝나버려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떤 뜻이 있나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물어보면 바로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바로바로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다음 기도할 때 생각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누군가 몸이 아파요. 기적적으로 고쳐졌어요. 그런데 다시 아파요. 기적적으로 고쳐져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다시 아파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다시 아플 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는데 또 다시 아프니까 말씀 못 드렸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 다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시 고쳐주세요. 그래도 낫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보면 주님은 그 응답은 아닌데 다른 응답을 만들고 계시는 게 보여요. 네. 우리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다른 가족들을 만지고 계시고 다른 마음들을 만지고 계시는 것이 보여요. 저도 만지고 계시고 요하나 때로는 응답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의 결론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반드시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다.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저는 더 믿는 거예요. 더 저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 사건이, 그 어려움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프면 비인격적인 것은 아프던 말던 신경을 안 써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자녀가 울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응답이 안 돼서 고통하고 있어도 모른 척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울면 같이 우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근데요, 엉엉 우십니다. 내가 아프면 더 우세요.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대신 아파주는 것도 어려운데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걸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면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했으면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고 멀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다를걸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내일 소풍 간다면 오늘 기분이 좋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주님이 이곳에 같이 계신다. 근데 나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 그럼 벌써 기분이 좋아야 돼요. 진짜 믿는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아주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동행하지 못해요. 동행한다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정을 제가 같이 저녁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편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또 이렇게 신경을 쓰이겠죠.
목사님, 제가 사업장에 가는데 같이 가시죠. 여기 더운데 여기 에어컨 앞에 앉아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겠죠.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일하는 동안 안절부절 못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왕 시작한 거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합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대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신경이 안 쓰인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좌절 속에 위로를 못 들었다? 외로웠다? 이것은요, 주님이 같이 계심을 사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네. 동의는 하지만 믿고 산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죠.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항상 같이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널 도우리라. 그 얘기를 옆에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요. 마음으로 수도 없이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주님이 늘 그렇게 대하셨어요. 늘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사명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죄스럽다고 그러시더라. 어느 권사님은 너무 죄스럽대요. 목사님 뭘 맡기셨는데 못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요. 타지는 않아요. 기적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고서 사명을 맡겨요. 그럼 여러분 순종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저는 말발이 안 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는 입이 어눌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요. 모세야, 내가 네 입을 지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녀석! 이렇게 소리 지를 만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형 아론을 보낼 테니까 따라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보셨나요? 목사님 모세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요나를 아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거꾸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주의 사명자가 사명을 따르지 않아요. 살려둘 수 없죠 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나서를 꼭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박넝쿨을 통해서, 박넝쿨의 그늘을 요나가 굉장히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 이렇게 끝납니다. 사명을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다시스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자랐다가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앞뒤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이 수십만의 니느웨 백성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내 마음을 너는 왜 이해 못하느냐? 이러고 끝나요. 요나서가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왜 아침상을 차려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업으로 돌아가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걷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깊은 곳에 던졌을 때 153마리 물고기를 걷어요. 근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걷었으니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모습은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명 안 맡고 어부 생활로 돌아갔냐? 이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 내가 시킨 일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말씀도 없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제자들이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직접 가져다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져다 주실 때 주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주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화난 표정이었을까요? 이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실전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실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30년, 50년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실전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실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제자들처럼 완전히 실패자로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할 때, 취하고 다가가지 못할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먹을 것을 주실 때 배고픈 제자들, 그러니까 사명을 막 맡기려고 어떻게든 이 제자들 혼내면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배고프지? 그러니까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주님은요 어떻게든 많이 일시키고 어떻게든 많이 사명 맡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 제자들 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픈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다가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 눈빛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주님께 다가가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많아져야 돼요.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내가 절망에 있을 때, 내가 회개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깊이 잠겨 있을 때 주님은 넌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순종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오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배고팠지? 힘들었지? 그 눈빛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눈빛에 의지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누가 봐도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도 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너무 눌려 있었어요. 너무너무. 죄책감, 정죄감, 실패감.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제자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눌렸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때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실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울음바다 되지 않았을까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잘할 때 제자들이요, 기적 진짜 많이 봤습니다. 죽은 자 달리다금 일어나라, 에바다 눈을 떠라, 너무 기적을 많이 봤어요. 나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봤어요. 그때 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훈련, 제자 훈련은 어디서 끝나냐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라. 그러면 부인하지 않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부인했어요. 그럼 실패한 것 같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끝은 이거예요. 실패했으나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안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쓸 것이다. 이것을 붙드는 게 마지막 훈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다시 일어나면 한 번도 실수 안 할까요? 실패 안 할까요? 또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 또 실패할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그 음성 듣고 일어나. 주님이 안 계셔도 그걸 믿고서 일어나는 것, 그 경험이 마지막 훈련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그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주님은 다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구나. 정말 다르시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분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분이시지만 권위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하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게 마지막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믿고 일어났을 때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조건은 똑같아요. 제자들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안 보였고, 초대교회 때도 안 보였고, 우리도 지금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어떤 제자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주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거였어. 난 정말 안 돼. 이건 누가 봐도 안 돼. 아니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곤충이 너무 많아요. 동물도 너무 많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많이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만드셨어요. 어떤 것은 굉장히 빨라요. 치타처럼 빨라요. 어떤 것은 굉장히 느려요.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우리 같으면 느린 건 안 만들겠죠. 빨라야 되죠. 뭔가 힘도 써야 되고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거북이도 만들고, 달팽이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저 모습은 내 기준에 저 모습은 틀렸고 저 모습은 맞고,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적이고, 이 두 가지로 너무 나눠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받아주시거나 안 받아주시거나, 말은 받아주실 거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받아주시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눌려 있어요. 이게 말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과 같이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공간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이 문 밖을 나가셔서, 혹은 여러분 화장실에 가도 혼자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억지로 여러분 끌고 가지 않으세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경험을 많이 하면요, 보이는 데서만 합니다. 나중에 무너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보이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은 홀로 있을 때 나의 위로자로, 나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분으로 같이 계시다. 주님은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빨리 줘야지,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냥 힘들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고팠지, 내가 떡과 물고기 구워놨어. 미안해서 못 오겠지, 내가 갖다 줄게. 이런 주님. 세상 이런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내가 2번까지는 참았는데 3번엔 절대 못 참는다, 이런 경우는 봤어도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되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괜찮다. 내가 널 참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